네, 우리 구혜준 형제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설교 11번째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서 좀 오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한 세네 번 정도 하면 에베소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원리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4장을 두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그게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옷으로 비유를 하면 이전의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4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5장을 묵상하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이 말씀 대하면서 제가 아주 감동도 되고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게,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2절에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럽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이 좀 잡히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잘 잡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 일서 같은 경우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같은 요한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럼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사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뭐 딱 사랑하면은 우리가 물체처럼 뭐 딱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 그 크신 분.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 불꽃,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근데 모세가 반문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제 말을 믿겠어요? 제가 가자고 한다고 그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만약에 그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그에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뭐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표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한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지구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전의 속도가 대단하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둥그니까 그 가운데 적도의 속도와 아마 남북의 그 극에서의 속도는 또 다르겠죠. 근데 적도의 수준, 우간다가 적도입니다. 우리 지금 구영삼 선교사님하고 한민숙 선교사님 적도에서 지금 돌고 계세요. 더 빨리 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근데 적도에서 도는 이 자전의 속도가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시속 1600km. 지금 그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전도 하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이 공전 속도는 더 빠르더라고요. 공전 속도는 시속 11만 킬로라고 합니다. 초속으로도 30킬로래. 초속 1초에 30킬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느끼고 계신가요?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살면서 자전도 못 느끼고 공전도 못 느끼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가장 큰 표현은,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일단은요, 창조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기에 이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닮으라고 하세요. 나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살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아마 또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은 뭐라고 하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이단이 많죠? 오늘도 아침에 말이죠. 제가 지하철을 타고 딱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제 앞을 딱 가로막더니 저한테 티슈 이거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세상 주일 아침부터 참 열심이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아니,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요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뭐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받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요거 이제 암송할 겁니다. 69절 가운데 요 암송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땅한 것이 뭐냐? 이건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의 기도해. 여러분, 우리 세금을 내는 거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이잖아요. 흔히 뭐 국민의 4대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마땅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특별하게 여겨지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요, 뭐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럼 입에도 담지 말라. 그럼 이거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꿈도 꾸지 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요 세 가지는 너희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는 정보가 어떻게 보면 힘이기도 했지만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30년 전, 조금 더 되네. 한 35년 전, 40년 전.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군에서 가장 인기 있던 잡지가 썬데이 서울입니다.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썬데이소. 그래가지고 휴가 나가면 꼭 요 잡지들 한 권씩 꼭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주 휴가 장병들의 필수품이죠. 그랬는데 이게 왜 인기가 있냐? 그러면 이거를 고참 순서대로 이제 한 번씩 보면서 거기에 이제 예쁜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찢어가지고 말이죠. 찢어가지고 철모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휴식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거 보고 그랬다고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뭐 세상의 온갖 정보들 다 알 수 있고, 좋은 정보만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경악할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 범인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안에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보고 난 후에 범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국에서는 국가에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죠. 특히 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다운만 받아도 이 처벌이 되더라고요. 안 보면 되지, 다운받지 않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은요, 우리는 그런 거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이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 탐욕이란, 왜 탐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가? 여러분, 탐욕은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7대 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탐식입니다. 탐식. 과다하게 먹고 마시는 행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저도 많이 먹었는데요. 이게 탐식이 죄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고 뭐, 교만한 것. 하나님은 정말 이 교만을 미워하시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 성경에도 보면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음행입니다. 음욕. 그리고 여섯 번째가 분노예요. 분노하는 것. 노여하고 분개하고 복수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탐욕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죄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단어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런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는 것.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마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 누추함.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자기를, 그래서 아주 우스갯말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맨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모태신앙자들이라고 뭐 이게 재미있게 그냥 뭐 그런 의미로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비하지. 뭐 하라고 그러면 아, 나는 못합니다. 누추함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어리석은 말. 그리고 또 뭐 희롱. 아, 저도 이 희롱이라는 말에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희롱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런 카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거 혹시 카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가격표가 그렇게 붙어 있대. 커피 하면 10,000원. 커피 주세요 하면 6,000원.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 3,000원. 똑같은 커피인데 주문할 때 말의 태도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매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기 가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다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또막 상냥하게 막 웃어가면서 우리 윤소자매처럼 막 생글생글하면서 가면 또 뭐 더 1,000원 더 깎아줄 것 같아. 요즘 축구하죠. 어제 저녁에 저도 아, 집에서 축구를 좀 봤습니다. 후반전을 봤는데 2대1 지고 있더라고요. 아유, 뭐 우승한다고 그러는데 이 실력 가지고 우승이 가능할까? 제가 그냥 제가 한숨을 하도 쉬었더니 저희 장모님이 저보고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아, 그 유럽 축구에 아마 좀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 그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죠. 근데 박지성 선수가 뛰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한번 그 중계를 하는데 그 현장이 그대로 상황 설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첼시라고 하는 팀에 아주 유명한 팀이죠. 명문 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 테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영국의 국가대표였습니다. 아주 축구를 잘하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어떤 경기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를 희롱을 했어요. 희롱을 했는데 어떤 희롱을 했느냐? 인종차별적인 희롱을 했어요. 흑인을 향해서, 흑인 선수를 향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거.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가 고소를 했어요. 존 테리가 나 인종차별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게 된 거. 그래서 이 존 테리는 국가대표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대표에서 잘렸어. 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어. 결정적인 거는요, 다음에 그 박지성 선수가 있던 그 팀, 여러분 아시죠? 뭐 맨체스터라고 하는 팀인데, 이 팀하고 첼시하고 경기를 하는데, 경기 시작 전에 악수하잖아요,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다 악수를 하는데, 상대방 선수들이 악수를 거부했어. 존 테리하고 악수를 안 해줬어. 왜요? 인종차별한 선수라. 저도
그때 좀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도 악수를 안 해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희롱의 말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옳은 게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희롱의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희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런 희롱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럼 여러분 누가 속입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 할 게 아니라요. 그럼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지. 깨어 있어야 되죠. 이단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전에는 사실 우리도 어둠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인가?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 우리를 속이려고요. 무차별적으로 날아옵니다. 차별적으로요. 대표적인 게 스미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무리 잡아놓고 감옥에 보내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 저도 이거 당할 뻔했잖아요. 저도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뭐 문자가 왔길래 아빠 나 핸드폰 고장이 나가지고 액정이 깨져가지고 그러는데 뭐 한번 그래서 당연히 그냥 우리 딸인 줄 알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정말 주어의 의심도 없이 제 카드 보내고요. 카드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카드 찍어서 보내고 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이거 찍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세상에 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보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돈은 1원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우리가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대신 모든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요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한 의로움, 진실함.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착해야 돼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에 속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행한 이적이 뭐죠? 가나라는 동네에서 나사렛 옆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도와주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 저는 이게 착한 일이라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착한 일을 하셨군요.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그러죠. 의로움. 이게 착한 일은 단회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의로움은 아주 구조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를 도와주는 것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더 중요하죠. 의로움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진실해야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섯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빛의 자녀들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은 이거 시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이거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나요? 염두에 둔다는 것은 그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항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돈입니다. 90%는 돈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얼마나 되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뭐예요? 조금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결정해야지. 여러분, 자꾸 이거 시도해 보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시도하다 보면 눈치도 생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요령도 생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충 짐작으로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자꾸 우리가 시도해 봐야 합니다. 시험해 봐야.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일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온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